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폴 틸리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가르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학교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을 한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친 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분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요. 설교집을 내셨습니다. 이 설교집의 제목이 새로운 존재, The New Being이라고 하는 설교집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한 그런 설교문들을 모아서 낸 그런 설교집입니다. 이 설교집을 통해서 폴 틸리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옛자가 새로운 자아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경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교회 예배 설교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제3의 창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1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가 제1의 창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제2의 창조입니다. 이 2의 창조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의 창조가 이제 미래의 창조인데 새하늘과 새 땅 종말에 이루어질 창조입니다. 이런 세 가지 창조가 있는데 폴 틸리가 말하는 이 새로운 존재의 주체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새로운 창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새로운 존재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생각으로, 내 철학에 따라서, 내 이념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과 결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낡은 상태는 사라졌고 내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 자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옛사람은 이제 사라졌고 새로운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존재, 뉴 빙, 즉 예수님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현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새로운 창조,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새로운 존재됨,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태초의 창조는, 1의 창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론이고 제2의 창조는 구원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제2의 창조고, 새하늘과 새 땅 제3의 창조는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 세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화해의 사건, 재결합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째가 재화해입니다. 그러니까 틸리는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내 철학이 중요한 거고, 나의 성공과 출세가 중요한 거고,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거죠. 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거죠.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화해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고 거듭나는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사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화해가 안 이루어지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사건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강조합니다. 재화해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가 재결합인데요.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는 세상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결합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 첼롬 엘로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훼손당했는데 다시금 그거를 회복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재결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부활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존재로 다시 창조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되는 게 부활이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는 나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는 거죠. 지금의 나가 아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한 존재로 다시 창조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 사건인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새로운 존재의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새로운 존재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방법이 없는 거죠. 성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나는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늘 싸운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사람과도 화해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싸우는 사람인가? 나는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답을 주고 있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50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죠. 이때 고린도를 들렸고, 아테네 다음에 간 곳이 이제 고린도인데, 이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첫 번째 고린도를 방문한 그 시점이죠. 첫 번째 방문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 그때 에베소에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4개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하고 싸운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그 근거가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편지를 또 씁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갈라졌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죠.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이죠. 방문을 했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대놓고 막 모욕을 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데 바울이 이 막 그 면전에서 그냥 막 치욕을 주고 막 조롱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뭐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게 눈물의 편지인데 2장 3절 4절에 그 근거가 나오죠.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의 진정성을 느끼죠. 그래서 많이 회개를 합니다. 많이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제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방문을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서 일과로 우리에게 받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화해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가 화해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방문했더니 두 번째 방문할 때하고는 완전히 기류가 달라져서 굉장히 바울에게 이제 호의적이었고 이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 본문도 화해가 강조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분열과 싸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같은 교회 교인끼리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뭐 폭력이 난무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죠. 이 화해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하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직역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인접본문 19절에서부터 벌써 화해가 강조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죄과를 따지면 화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저의 죄목을 딱 열고 가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천진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신 거예요. 죄가 많은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 뭐 다 알죠. 저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죠.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죄목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저하고 화해하시려고. 내가 화해를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화해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화해를 원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온 만물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이거의 극치가 하늘과 새 땅이죠. 19절에서 그렇게 화해를 강조하시고 나서 20절에 와서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은 대사를 말하죠. 엠베세도어를 말합니다. 화해를 이루시려고 하는 이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예수님의 또 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화해를 하시려고 했다면, 그 대사로 나를 불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왜 강조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만날 때마다 싸우고 분열하는데 어떻게 화해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론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분열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절임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 세상과의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온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세상과의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화해는커녕 늘 싸우고 분열하며 산다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바울의 메시지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화해를 하기 원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중고등학교에 가면 교원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총이라고 부르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고, 또 하나는 전교조라고 부르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입니다. 이 두 단체가 굉장히 갈등을 하죠. 이 싸움이 심해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막 가고 학교가 황폐화 되고 막 힘들어집니다. 제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32살에 이화학당에 속해 있는 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초청을 받고 32살에 중고등학교 교목실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교총에 대표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교총 가입 원서를 내면서 저보고 이제 가입을 하시라라고 권유를 하셨고, 또 전교조 대표되는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 가입서를 주면서 써서 가입하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제가 두 단체를 다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싸움이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나면 중재자가 필요하다, 화해자가 필요하다. 화해자가 없으면, 중재자가 없으면 그 싸움이 너무나 심각해진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싸울 때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싸움 당사자는 싸움을 멈추지 못합니다. 막 흥분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말려야 마지못해서 싸움을 이제 중단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싸움을 중단하죠. 말리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목사는 이 두 단체가 싸울 때, 분열할 때 중재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화해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전부터 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안 한 겁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학교고, 굉장히 신앙적인 학교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학교고,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사 대표 2명이 들어가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투표로 결정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교사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근데 규칙에는 학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랬습니다. 맨 처음 생길 때.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은 그거를 참고는 했지만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반발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야 되겠다, 언론에 막 이제 터트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막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제 방을 찾아와서 이제 이분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 어떠신가요? 마지막 좀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억울한 얘기를 막 합니다. 투표가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그거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 투표 결과는 학교장이 참고는 하지만 학교장이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 그거는 교사로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쭉 1시간을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참 고맙죠?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거를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정교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셨고 학교 운영위원회 정교조 선생님 한 분이라도 들어오는 거를 아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한 거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조가. 그러니 한 분은 정교조 선생님에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투표에도 3등 안에 한 분이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워낙 존경을 받고 계시고 여러 명 중에 한 분인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분을 다음번에는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장 선생님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정교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걸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학교는 다시 굉장히 평화를 되찾았고 서울 시내에서 아주 모범적인 학교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좋은 학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파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화해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중재자와 화해자가 없으면 싸움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리스도인은 화해자가 되어야 된다,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21절에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 되게 하셨다.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죄인인 나를 죄가 없는 의인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다. 화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 여전히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나는 죄인인 거죠. 이것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6장 1절에서 그렇게 강조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라.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고 교만한 죄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자아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결합을 거부하고 새로운 존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일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꾼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연인이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온 세상이 화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온 세상이 화해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온 세상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 거하고는 누누이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교회 일을 하는 거는 교회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싸웠겠죠. 그걸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환난도 당하고 궁핍에도 빠지고 곤경에도 빠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매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난동을 당하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굶주림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고 그게 예수님의 순환이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마지막 요약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 온 세상의 화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과 온 세상이 화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거기서 죽기까지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치욕스러운 모욕까지 당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왔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었다는 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고난을 묵상하는 거죠.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마틴 루터 주니어의 자유를 위한 위대한 행진을 묵상하고 화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평화, 화해, 여기 화해가 나오죠. 평화, 화해, 존중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못할 것이 분명하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화해를 위해서 일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일한다, 어렵다는 거죠.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 다 마찬가지죠.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거부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화해 일을 하셔도 나를 통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화해를 위한 일은 진정한 영적 운동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젠더의 갈등, 참 수많은 갈등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끝은 무엇일까요? 싸움의 끝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화해를 위한 일꾼들이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며 화해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화해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온 세상 만물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오늘도 나는 화해자로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일을 하는구나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온 세상의 화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해를 이루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움과
분열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화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